다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유치원에 배웠던 것들을 좀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라, 나누어서 쓰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놓을 때 따돌리지 말고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기가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지지 말라. 이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걸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나누라 말하면서 어른들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공평하게 놀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른들은 공평하게 놀기보다는, 공평하게 살기보다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때리지 말라 하면서 어른들이 되면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폴검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해도, 다시 말하면 기초적인 삶, 아주 어렸을 때 배운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자신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여기 데오빌로는 이 누가복음 또는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인데 누가가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하여 쓴 글이라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가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가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층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고위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기도 어렵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카라는 이름을 쓸 정도면 역사책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아마 예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고위층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 특별한 예명, 데오빌로라는 예명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층이면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일생을 자세히 적어서 누가복음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를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요, 먼저 쓴 글,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기록해 보낼 이유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다른 내용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마 데오빌로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초대교회 역사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잘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질 즈음에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이 끝나는 무렵,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를 간 때가 AD 62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D 61년에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급히 다음 총독을 임명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간 유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총독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때 유대의 대제사장 하나니가 공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을 떠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요, 당시의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대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은요, 초기에는 꽤나 성공을 해서 유대 땅 상당 지역을 이 사람들이 다스렸고요,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그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완전히 진압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이 티투스가 자기의 참모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한 내용을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다 정복하고요, 가운데 있는 성전을 파괴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안건을 내놨습니다. 많은 장군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고, 또 이건 인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기념물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이런 기념물을 보존해 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은 관용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군님, 이걸 파괴하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두 종교는 서로 적대적이기는 하였으나 같은 근원에서 솟아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도들은 유대교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만약 뿌리가 잘리면 자연스럽게 가지도 말라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1세기에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질 즈음에 기독교인들에게 대충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유대교인들에게 기독교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로마에서는 이미 이때 이 기독교가 로마의 적대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어. 그리고 그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위험한 종교이기 때문에 속히 이 기독교가 널리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을 때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받고 있고 핍박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누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요 누가복음을 다시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가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여기 그는 예수님이고요, 여기 고난이라는 말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분도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누가가 할까?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가 없어.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명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너를 버린 줄 아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 때문에 세상에 보냈고 너 때문에 죽임까지 이르게 했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 형편 좀 보세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경과 형편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 환경 때문에 내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환경이 어떻든 너의 형편이 어떻든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인가? AD 55년에 쓰여진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행전이 AD 63년서부터 혹은 80년 정도 혹은 7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AD 55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거의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 분은 살아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왜 이 기초적인 이야기를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말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스토리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요, 지금 현재 터키의 파묵갈레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석회암으로 대진 도시고요, 그 가운데 온천수가 흐르기 때문에 멀리서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게 보인대요. 그래서 도시 이름도 히에라폴리스, 신비의 도시라고 붙였다 그럽니다. 그렇게 그 도시가 신비하기 때문에요,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묘를 거기다 쓰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히에라폴리스 근처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에 자기 매장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히에라폴리스 근처에는 1200구 이상의 무덤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덤 중에 이런 비문을 가진 무덤이 있다 그래요. 어떤 비문인가?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죽은 사람이 하는 말이죠.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죽어 계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어제 너같이 이렇게 다녔어.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누워있어. 너도 지금 살았다고 까부는데 그러지 마. 이제 금방 죽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절망적인 말이죠. 인생의 절망을 기록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했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얘들아, 나도 어제 너와 같이 살았다. 너와 같이 고난당하고 너와 같이 업신여김 당하고 너와 같이 외로움을 겪고 너와 같이 죽었단다. 그러나 너 내일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은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들도 부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부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그때 당시에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회복할 것 같지 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이 들었는데 젊을 때 병이 들면요,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질병이 생기면요, 회복의 소망이 없잖아요. 또 몹시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몸까지 약하면 절망스럽잖아요.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아주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동안 딸들을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셨던 것 같아요. 딸들도 30살 가까이 됐어요. 30살 넘었죠.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고, 딸들은요, 오랫동안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어요. 그분들이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월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70만 원을 모아서 집주인에게 유언을 썼어요. 너무나 미안하다, 우리가 돈을 제대로 못 줬어. 그리고 새 모녀가 집에 방 안에다가 연탄을 피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빚을 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기도 하고요, 엄청난 실수를 해서 도저히 명예를 회복할 것 같지 않는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이 죽음 앞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예수님 부활시킨 하나님께서는 내 삶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을 붙들면 최소한 나의 마음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주님 앞에 달려있고, 우리 주님을 절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부활시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지옥 같을지라도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미 그가 보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승천은 통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른쪽에 올리셨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오르신 것은 그가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의 목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역사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타내는 기록이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시작되는 기록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은 한번 읽어보죠. 뒤에 있는 프랑카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이야기다. 사도행전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성령이 내리신 건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 앞에 이끄시는 분은 지금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읽어보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들을 격려하며 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보좌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재림하실 때까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통치자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신이 보낸 사람의 제작자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약 120개 정도의 티켓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티켓을 그냥 준 줄 알았더니 이 어머니가 본인의 돈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티켓을 다 나눠드리고 저는 내 돈 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배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고난에 못 이겨서 배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에는 종교 탄압이 없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배교한 것을 주인공인 분이 알고 그 배교한 사람을 잡아다가 막 때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배교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환상을 봤어. 그런데 사단이, 거대한 사탄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어. 그게 북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세력을 이길 수 없어. 우리 그냥 살자. 그냥 이렇게 살자.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보다 로마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로마는 경제적으로 강대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 로마는 거대한 사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삶을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포기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아니야, 너희는 배교하면 안 돼. 진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야. 조금만 더 참아. 이기면 이길 수 있어. 견디면 견딜 수 있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 통치자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올바른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요, 그 직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처음 자기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와 비슷한 연령의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유학하면서 힘들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을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세상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에 가서 그런 경험을 조금 했습니다.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나가는 신청자에다가 칠판에다가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 부대는 부대 안에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제가 근무지에 서 있는데 저를 바꿔주질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저보고 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예배 근무가 끝나서 가보니까 제 이름을 지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점호가 마치고 잠을 자는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저보다 고참들이 컴컴한데 저 하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사회에서 전도사였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여긴 군대야. 군대는 계급이 지배를 해. 그리고 때리더라고요. 병장 될 때까지는 예배드리러 못 나가. 그런데요, 저는 그 부대 안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저희 내무반의 내무반장에 의해서 2년 조금 넘게 군대 생활 하는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갔다 오면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지 마. 정직하면 안 돼. 정직하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만든 대로 살아야 돼.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은 이미 자기들의 방법이 틀렸다고 알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그 세상의 소리가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정직하지 않게 살아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주권 하나 살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주권을 어떻게 사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는 아닌데 한 500불 주면 영주권 줘. 근데 그걸 뭐에다 써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그거 가져다 주면 학비를 아주 싸게 해줘. 그 대신 외국에 나가면 안 돼. 그러면 걸려. 창피했습니다. 세상은 네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가 수고했는데 왜 너만 멍청하게 밥그릇 못 챙기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살아줄 수 있겠니? 이름 없이 살아줄 수 있겠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서 내가 손해보면 안 돼.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가 좀 손해볼 수 없겠니?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부산에는 자그마치 10명 중에 9명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극구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도저히 못할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이 뭐냐면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최종 통수권자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천제일교회가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300명이 기도하는 것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요, 전도대를 조직하는 것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거슬려 나아가야 주님이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결을 따라서,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주님이 돕는 것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역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처음 소개한 유명한 컨설팅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권영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 경영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영자들에게 주는 조언 같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 답이 보인다. 사업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 답이 보인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초심은 바로 이런 기초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성서 지리도 모르고요, 큐티도 모르고요, 영성도 모르고요, 축복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잖아. 그것만 갖고도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갖고도 울기도 했고, 그것만 갖고도 기쁘기도만 했고, 그것만 갖고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들이 많아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환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조그만 핍박, 조그만 어려움, 조그만 힘든 것만 와도 우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라. 그러면 거기에 너희들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 너희들의 삶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모든 의문의 답은 바로 이 세 가지 진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초심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용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초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151장 찬양을